주님의 섭리라. 어두 고개를 들고 어두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그런지 참으로 뵙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늘 건강과 소망과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는 좋고 환경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펴게 하는 것 같지만 또 여러 많은 구체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마음에 침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의 불안함, 혼란함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사귀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와 또 예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서 이 시간의 예배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리고 갇힌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길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인자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고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랑 베풀지 않았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비전 가운데 살게 되어졌던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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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삼을 부어주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힘이 없고 힘든 인생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려주신 주 하나님, 나로 고통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일경 목사님 또 오늘 출국하시고 또 여러 여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격리 있을 것이고 또 가는 길이 또 만나는 그 일들에 하시는 그 일들이 쉽지 않으실 터인데 지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여정들을 잘 지내고 또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십사 하는 기도와 함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 공동체, 또 이 나라 그리고 또 여러 사회 이웃의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앞에서 금식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삶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통하여서 비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 비전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일경 목사님 이제 또 출국하셔서 여러 많은 일들의 용무를 감당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고 어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줌으로 또 여러 영상으로 만날 때마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짐을 조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버릴 건 좀 버리고 하려고 하다가 제 짐에 연필 3자루가 나왔어요. 그거는 베트남 처음 왔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구입한 건데 그 연필을 쓰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아니면 그냥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쓸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연필로 하는 생각만이 진짜 생각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필로 하는 생각만이 진짜 생각이다. 그 글 가운데 소설가 김훈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연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돌아보게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훈 씨는 하루 양을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의 언덕의 크기로 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서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했던 그 지우개의 모든 남은 것들, 지우개 찌꺼기겠지요. 그거의 크기로 하루를 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눈처럼 쌓이면 내 하루는 다 지나갔다. 연필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면서 문장을 천천히 한 줄씩 쓰다 보면 하루가 갔다라는 말을 했어요. 글을 쓰는 분들이 우리에게 글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것을 글로 쓰고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기를 거듭해서 글을 만드는 것, 정말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얻는 그러한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이 이분은 연필로 써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지우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듭하면서 글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글 쓰는 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오랜 작업을 거쳐서 한 줄의 글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가까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영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영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저는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쓰고 하는 것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인 생각은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시편 63편 6절에도 보면 내가 자리에 누울 때 주님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수많은 만 가지 가까이 되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하나님의 생각이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에 누울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냥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있고 그리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듣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처음에 소개한 연필과 지우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면서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저희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끊임없는 생각이 모자르고 무심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가 바로 한번 우리가 백지를 놓고 연필로 글을 쓰고 그리고 쓴 글을 또 보면서 생각하며 잘못되면 지우고 또 쓰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잘 때 누워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자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연필로 끊임없이 한번 쓰면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또다시 쓰고 하는 것이 묵상인 것 같아요. 손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되새김질한 그 양분들은 소의 혈액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소가 입으로 먹은 음식들이 혈액으로 전달이 돼서 정확한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저희들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혈액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 한번 우리 모두 백지에다가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내 생각을 쓰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지우고 또 쓰고 하는 영적인 되새김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 되기를 한번 시도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혈액에 영혼의 혈액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을 자는 동안에도 아침에 깨었을 때도 종일 우리 생각을 그 말씀이 다스리게 되지요. 이것이 처음 소개해드린 생각이 영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생각을 자는 동안에도 아침에 잠을 깨어서도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비로소 영적인 생각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필로 생각하는 생각이래야 진정한 생각이다라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를 통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모두 기록을 하고 썼던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 이번 여름 동안에 제가 할 일이 손으로 종이에다가 썼던 설교 내용이나 메모 등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설교든 뭐든 손으로 계속 썼습니다. 저는 샤프 펜슬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만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 샤프 펜슬로 거기에다가 쓰고 그 쓴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칠 게 있으면은 지우개로 지우고 했던 것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생각난 것을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거 지우고 하는데 우리가 연필로 쓰고 지우고 했던 시대가 더 우리에게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한번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로 지나가서 다시 한번 연필에다가 우리가 지우개를 준비해 가지고 백지에다 쓰고 읽어보고 지우고 읽어보고 지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적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또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은 영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영적인 생각이 거듭될 때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통해 말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몸에 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거듭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암송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글로 종이에 쓰고 거듭 계속해서 종이에 쓰고 그 쓴 것을 또 읽어보고 읽어본 것을 성경하고 대조해 보면요, 가끔은 내가 암송한 그 성경 구절을 종이에 쓴 것이 성경하고 대조하고 보면 그것이 가끔 성경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다르게 기록하고 암송했던 것을 내가 다시 고치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겠지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말씀은 암송을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종이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계속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지를 준비해서 계속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고요. 목에 달고 다닌다는 것도 뭔가 하면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각입니다. 하루에도 10,000가지 가까이 되는 생각을 하는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영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생각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각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영적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생각, 말씀 묵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인 의식의 묵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그 생각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게 되면, 그리고 깨어나서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의 묵상도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을 때도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 영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 잠을 자는 그 세계에도 잠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잠을 깨어서 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에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깨어있을 때 주장해 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다닐 때마다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잠언 6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기록을 하셨다가 잠언 22장을 한번 백지를 여러분 앞에 놓고 계속 기록하면서 이것이 주야로 잠재의식에도 생각나게 되고 의식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백지에 연필을 한번 꺼내서 계속 기록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면합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모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내 잠재의식도 영적인 생각으로 다스려짐을 받게 되고, 의식이 있을 때도 영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묵상, 영적 생각입니다. 영적 생각을 통해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도 다스리고 의식이 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영적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두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목에 매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세상에 비웃을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